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했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번 달에는 계속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죠. 어버이 주일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지난 주일에는 청년 주일로 청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킨다 그랬어요. 지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서, 그리고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냐면 부부에 있어요. 가정의 중심축이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부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부부주일이라고 하고, 오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최초로 가정을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 가정에게, 여기 자녀들이 이거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돕는 배필.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러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드러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둘째 날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좋았더라. 그런데 계속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지 않았더라 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만든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시기에 좋게 된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는 다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남자에게 맞는, 그에게 맞는 알맞은 짝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좋지 못한 거예요. 악하다는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둘 단어가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는, 이거는 좀 아주 자주 쓰는 거고, 여러분 한번,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에제르. 왜냐하면 유명한 패션 브랜드가, 여성 패션 브랜드가 에제르예요. 에제르라는 거, 이렇게 구글에서 한번 에제르 쳐보세요. 뭐 패션이나 또는 여성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에제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제르. 에제르. 이 정도 아셔도 괜찮아요. 좋아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21번 나와요. 21번 나오는데,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죄송합니다.
나의 도움이시여 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편에서 주로 이렇게 주가 나의 도움이시여 할 때 도움이 뭐냐면 에제르예요. 여기서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에제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외로 하나를 쓰세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예. 여자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가 여자에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기쁘죠? 감격이죠? 근데 좀 두렵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남자의 도움이에요. 도움. 예. 남자분들 어떠세요? 그동안 여자분들을 아주 좀 천대하셨습니까? 안 좋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여자에게 쓴다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사회에서요, 여성 우월론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 18절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설명하는 주장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품설이 있어요. 제품설. 여러분 제품설이 뭐냐면 먼저 만들어진 제품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제품이 더 어때요? 더 좋죠. 갤럭시 쓰세요, 여러분. 갤럭시 S23보다 24가 더 낫죠. 아이폰은 몇 가지 나왔어요? 아이폰 14보다 15이 더 낫죠. 더 뛰어나죠. 그걸 주장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남자가. 뒤에 만들어진 거 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하나는 재료설도 있어요. 재료설이 뭐냐면 남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로. 본 차이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에다가 탁 넣으면은 남자는 어떻게 돼요? 풀어져. 여자는 멀쩡해. 그래서 목욕탕 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 가면은 딱 하고 나와서 너무나 오래 있었어. 답답해. 나왔거든요. 근데 여탕에 같이 들어갔던 저희 누나와 저희 어머니는 안 나와. 그래 기다리다가 벌써 갔나 보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안 왔대. 나중에 1시간 있다 와. 그러면서 시원하다. 이래. 왜 그럴까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풀어지는데 여자는 뜨겁게 오래 끓이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뭐가 나올까요? 제가 나오죠. 진국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더 열등하거나 더 우월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래서 누가 굉장히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말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왜냐?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일 남자의 머리뼈를 뽑아서 만들었다. 그러면 여성이 굉장히 뛰어났을 것이다. 만일 발가락 뼈를 발에 있는 뼈를 뽑아서 했으면 남성이 더 우월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했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뭐예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뛰어나고 우월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남성은 남성의 역할이 있고요. 여성은 여성의 역할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성이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성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씨와 이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라고 하고 여자를 다른 말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내라는 말에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남편이 돼야 되고 여자는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TV를 잠시 보다가 어떤 프로에서 이렇게 그 앞에 나온 사람이 며칠 전이에요. 자기 아내를 소개한대. 그런데 딱 봤는데 아내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야 지금? 아내가 남자야, 남자. 남자인데 내 아내, my wife 이러더라고요. 호주 프로그램인데 봤더니 남자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건 아닌데.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누가 뛰어나고 누가 열등하고 이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내들이요 남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남자의 말에 여자는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만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피차 순종하라라고. 이 중요한 대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오시고 거기에 아담이 이름을 짓죠. 아담이 이름을 짓게 돼요. 왜 이 구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의 특징과 가치를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해요. 다 이렇게 그 특징과 가치를 꿰뚫어 보는 그러한 그 지혜가 아담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특징과 가치를 보니까 아담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다 뭐가 있는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여기 짝이 있는데 자신은 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짝을 내가 지금 짝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돕는 배필이. 여기에 똑같이 무슨 단어가 써 있냐면 에제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에제르가 없고 이 짐승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맞는 에제르,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짝들은 다 짝이 있는데 에제르가 있는데 남자에게는 에제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찾을 수 없었던 자기의 짝을 찾고 감격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격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일상의 말 같아요? 아니죠. 말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시예요. 사랑의 시. 우리 남자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자,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이렇게 인정하기 싫으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감격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아담이 감격돼 가지고 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 형제님들, 우리 여자를 보면서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니, 아무 여자나 보면서 이런 감격이 있으면 안 되고, 누구 보면서? 자기 아내를 보면서.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남편들에게 아내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감격해서 시를 쓰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배우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과 말이 나옵니까? 사랑의 시가 쓰여집니까? 아니면 미움의 소설이 쓰여집니까? 자, 두 번째, 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한 몸임을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으세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말은 먼저 육체적으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관계죠. 여러분,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 부부들도 그렇고 여기 싱글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는 모두 다 간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어느 시대를 상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은 시대에 관계없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키겠다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 이외에 그 부부 외에 다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는 간음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잠자리만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와를 보고 한 말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나예요. 그녀는 바로 나 자신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몸이에요. 혼자서 옷 벗고 거울 보면서 어머나 부끄러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남에게 보일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는 몸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결혼을 한 순간부터 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몸도 마음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결혼하고 나니까 예전에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더 잘 맞아.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 분이 있으신가? 아니죠. 반대예요. 반대로 정말 저 사람이 나와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러다가 후회하면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결혼이 그런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야, 정말 못 참겠다. 빨리 주님 다시 오셔야지.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 기준이 무너지고요. 점점 상대방에게 맞추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는 서로 닮아가게 되고 하나가 되어 갑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내가 바로 나이고 내가 남편이 바로 아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요? 부부는, 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부부는 촌수가 없다.
예. 부모와 자녀 간에는 촌수가 몇 촌이에요? 1촌. 예, 1촌이에요. 그런데 부부 간에는 촌수가 없다. 0촌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무촌이에요. 예. 우리 부부끼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기는 굉장히 멀리 장거리. 원격으로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아유, 좋아요. 원격으로 손 흔들면서. 예.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의견도 하나로 자꾸 맞춰가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부부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 한 편이 돼야 돼요. 무슨 편? 한 편. 근데 부부가 아주 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나는 네가 하는 거면 무조건 반대야. 아니야.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 한 편이 되라고요. 왜? 같은 사람이니까 서로 한 편이 되었지만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쪽으로 한 편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 편이 되세요. 성경에 성령을 거스려서 한 편 됐지만 성령을 거스려서 죽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그래 놓고 팔고 났더니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어요. 그 남편한테 물어봐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는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해요.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아내가 와요. 아내가 오는데 또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오는데 또 아내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이 한 편이 입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야.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부부는 한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게 돼가지고 이혼 소송하게 돼가지고 이혼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판사님,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케첩에 찍어 먹는데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 서로에게 맞춰주라고요. 남편이 소금에 찍어 먹기 싶다 그러면 소금을 갖다 주면 돼. 그거 가지고 그게 틀렸니 그게 맞니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요. 변기를 사용하고 뚜껑을 닫지 않았다고 그거 가지고 싸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세균이 얼마나 나가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하라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라고. 누가 양보하라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양보하라고요? 나이 적은 사람이 양보하라고. 남자가 양보하라고? 여자가 양보하라고. 누가 양보하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양보하라고. 먼저 양보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먼저 양보하세요. 그것 좀 뚜껑 열어놓고 그렇다고 죽었다는 통계 있어요? 괜찮아. 치약을 중간부터 짰다고 막 싸워. 끝에서부터 짜야지. 괜찮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양보하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것은 틀리고 내 방법이 맞다고 하면서 싸워요. 상대방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의 방법에 맞추지 못해서 내가 한 편이 되지 못한 것이 틀린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부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한 편이 되세요. 자녀들 앞에서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통계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잘못을 했으니 혼나야 한다고. 아이를 내가 뭔 얘기야? 아이를 꾸지람을 할 때 엄마는 얘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혼내야 된다. 아빠는 아이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감싸주고. 굉장히 아이들이 헷갈려요. 내가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아빠는 안 돼. 그리고 엄마는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무슨 결정을 할 때 아이가 이것을 사달라 그러는데 엄마는 사주겠다고 하고 아빠는 안 된다고 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당연히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먼저 누군가가 얘기하겠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아빠가 다른 생각이야. 그러면은 그 앞에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알았어. 엄마랑 아빠랑 좀 얘기 좀 해볼게. 그리고 가야 돼. 딴 데로. 딴 데로 가서 얘기하세요. 싸우세요. 애들 없는 데서 싸우라고. 싸우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세요. 아이들 앞에 설 때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그래 이렇게 해줄게 얘기해요. 아이가 뭐라고 해도 엄마 아까 그랬잖아. 아니야. 엄마가 아빠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핀잔을 주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내 편인가를 자꾸 따지게 돼요. 아이들이. 이 문제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들어줄까? 아빠한테 얘기하면 들어줄까? 이것을 눈치 보게 돼요.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하고요. 아빠한테 숨겨요. 완전히 엄마와 아빠를 이간을 시켜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 악마짓을 하는 아이들로 만들지 마세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것과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누구한테 얘기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와라고 아이들이 인식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상의할 때 엄마한테 딱 얘기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아빠랑 얘기할게. 그리고 아빠랑 얘기하세요. 그리고 상의하고 결정을 해서 그거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부부가 하나 될 때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져요. 부부가 서로 다르니까 아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안정되지 못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계산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유익한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것을 계산하는 아주 약삭빠른 아이들이 돼버려. 그러니까 부모의 한편에만 어떤 경우에는 엄마한테만 순종해. 아빠는 무시해. 아빠한테만 순종해. 엄마는 사람으로 안 쳐. 그림자로 쳐. 여러분 그런 자녀로 만들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서로 부끄러움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기 시작해요. 부부는 배우자가 모르는 장소, 모르는 시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뭐 우연히 길가에 가다가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부부는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 아내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 핸드폰 가지고, 전화기를 가지고 봐요. 제 비밀번호를 다 알아요.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카톡에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걸 다 봐요.
왜냐하면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눈 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핸드폰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줘요. 언제든지 줘요. 그러면서 또 내가 필요하면 달라 그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일정이요. 제 아내 폰에 그대로 들어가요. 같은 이메일로 계정으로 해가지고 거기 다이어리에 그대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까먹고 있으면 당신 무슨 약속 있는데 하면서요. 왜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모르게 또는 아내가 모르게 몰래 다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숨기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이미 한 몸이 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카톡에는 제가 결혼 전에 알던 동생도 있어요. 여자 동생도 있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줘요. 그러면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봐요. 여러분 만약 배우자에게 숨기는 것이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아니면 오픈을 하세요. 부부간에 여러분 숨기는 것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써야 될 말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쓰지 말아야 될 말.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 그게 뭐냐면요. 끝내. 헤어져. 그만 살아. 이혼. 이런 단어는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했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사전에 앞으로 인생에 이런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부는 갈수록 그 가치가 드러나는 존재예요. 하나가 되고 하나가 서로 편이 되어주면 되어줄수록 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어준 것이에요. 남편에게 아내가 돕는 배필이고요. 아내에게 남편이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아내만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제르래요. 에제르. 여러분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처럼 의지하겠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나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부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배우자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룰지로다예요. 이룰지로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했는데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바로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끝에 나와 있는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단어는요. 미래형 동사예요. 지금 현재 완료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미래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의 아내와 합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더라도 여기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연애 때와는 달리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서로에게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점, 그것도 자신과 다른 점을 너무나 많이 알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상대방에게서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견디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함께 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참아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꼭 지키라. 가정을 꼭 지키세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세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반쪽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반쪽이라고. 나는 혼자 있으면 나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반쪽이라고 믿는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가정의 부부들, 지금 배우자에게 좀 섭섭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배우자를 내 한 몸이라고 아직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양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의 반쪽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내가 만일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한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한편이 되어주고 숨기는 것을 다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의 반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또 알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기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소개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를 나의 반쪽으로 나의 돕는 배필로 아버지 하나님 내 몸으로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같이 한 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한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에서 갈라지고 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좋은 말을 겪내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불안전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고 미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안정을 주게 하고 평안을 주게 하고 그 부모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나눠지겠다, 헤어지겠다, 이혼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절대 이 사람과 하나가 된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깨지지 않고 저 끝까지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서 만난 것이고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안 좋고 나와 아무리 다르더라고 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양보하고 끝까지 한편이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 편이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안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부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